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5장과 6장의 말씀이고요. 다니엘서 6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과 6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고요. 오늘은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들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리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가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국 변동의 일꾼 다니엘. 다니엘을 세우신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다니엘을 제국 변동, 어떻게 보면 나라가 바뀌고 또 전 세계를 좌지우지했던 그 명성이 있는 나라들을 다 바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는데 쓰임 받는 일꾼이 누구다? 다니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택하셔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누구를 사용하셨다? 다니엘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계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고 계신다. 아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시시일비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 주님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삶을 살았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줬지만 우리는 포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경영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야 된다. 여러분, 비록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정말 똘똘한 다음 세대들을 데려갔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우리나라의 후대에 좋은 일꾼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들을 정신 개조를 해가지고 생각을 바꾸고 종교를 바꾸고 신앙을 바꾸고 하나님을 바꿔서 저들을 우리의 일꾼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왜?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들에게는 무슨 신앙이 있어요? 절대적 신앙. 할렐루야.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절대적 신앙은 뭐죠?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뭐 어떤 좋은 것을 갖다가 놔도 그것쯤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시험과 어떤 고난 앞에서도 그들은 타협하지 않아요. 왜?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니까. 아멘. 그 믿음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가지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늘 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다? 기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은 늘 뭐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물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지. 우리가 사람을 적당히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던 중에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5장에는 누가 나와요? 벨사살 왕이 나오죠. 벨사살 왕. 벨사살 왕은 타락한 왕이었죠. 타락한 왕.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바벨론 제국이 망하는데 일조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결국은 벨사살 왕이에요. 벨사살 왕을 통해서 바벨론은 망하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게 벨사살이죠.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손자였어요. 느부갓네살의 손자이면서 벨사살 왕은 자신의 왕위를 가지고 자신의 부귀영화를 쌓는 일에 몰두했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일에 몰두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다니엘서 5장 오늘 말씀 5장입니다. 5장 다니엘서 5장 자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자 벨사살 왕을 기록하는데 이 다니엘서 성경에서 첫 번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벨사살 왕은 뭐 하는 사람이다? 술 마시는 사람이다. 술을 마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2절 말씀 눈으로 쭉 내려가셔서 2절 말씀의 맨 끝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뭐예요? 결국은 술을 마시니라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술을 더 많이 마시기 위해서 더 좋은 술을 마시기 위해서 그는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에서도 맨 끝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것으로 마시더라. 참 하나같이 기록되어 있는 게 뭐예요? 술을 마시니라 마시려 함이었더라 마시더라. 자 4절 말씀도 보세요. 4절 말씀 참 더 가관이죠.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는 그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우상 숭배에 앞서는데요. 여러분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건 다 신이야. 이거는 구리신, 이것은 나무신, 이거는 쇠신, 이거는 돌신, 다 신이에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잡신을 많이 섬기는 사람들을 치고 그 사람들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신을 많이 의지하는 사람들 치고 그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고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의지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을 찾아서 만든 신이 아니라 신이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과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 이렇게 타락하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또 음란하고 또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벨사살 왕은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세요? 왕궁의 벽면에 글자를 새기죠. 뭐라고 새겨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메네 데겔 우바르신. 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뭐냐면, 메네는 뭐냐면 계산하는 화폐의 단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계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향해서 왕, 누구 왕이에요? 벨사살 왕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메네는 무슨 뜻이냐면 화폐 단위, 너희들은 계산되었다.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계산해 봤다 라고 하는 거고, 데겔은 뭐냐면 저울을 의미해요. 저울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무게를 달아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바벨론과 벨사살 왕을 어떻게 해보셨다? 계산해보고 무게를 달아봤다. 계산하고 무게를 달아보니 너희들은 미달이요. 너희들은 안 되겠어. 너희들은 제국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너희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져야 돼. 결국은 남유다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바벨론은 결국은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하나님이 무게를 달아보시더니 뭐 하셨다? 우바르시는 무슨 뜻이냐면 나누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라가 또 두 쪽으로 똥강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고 계신 다음에 하나님이 계산해 보시고 하나님이 저울을 달아보신 후에 너네들은 안 되겠어. 너희들은 끝이요. 너희들은 안 되겠다. 이제 끝났다. 너희들은 더 이상 너희들을 내가 사용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5장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여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사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결국은 이 환상을 해석한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다니엘이었다는 거죠. 다니엘이 그 환상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둘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는 이제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니엘이 전달한 이후에 이 벨사살 왕이 결국은 다니엘을 총리로 삼지요. 그런데 여러분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 30절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여러분, 죽었다도 아니고 뭐 했다? 죽임을 당하였고. 결국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참한 말년을 맞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허랑방탕하게 살았으니까, 무절제하게 살았으니까 결국은 자업자득인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31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메대와 바사, 그리고 나온 제국이 무슨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 여러분 5대 제국 말씀드렸죠. 무슨 제국? 아수르 제국, 그리고 바벨론 제국,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 헬라 제국, 그 다음 로마 제국. 그래서 이 5대 제국은 성경의 역사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5대 제국의 역사를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배경에서,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시간이 빨리 갔네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누구라고요? 메데의 등장과 또 다리오 왕이라는 거죠. 이 다리오 왕은 등극하자마자,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온 나라를 120개의 권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120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요. 그리고 그 고관들을 다스리는 또 큰 권역으로 3명의 누구를 세워요? 총리를 세워요. 그 3명의 총리 중에 발탁되었던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라는 거죠. 근데 그 다니엘은 결국은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여러분 그는 인정받고 세움받았죠.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 높임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것에 너무나도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빼앗겨서 하나님 바라볼 시간 없고 하나님 의지할 시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시간이 없다라면 너무 불쌍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될 게 뭐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의 삶에 비즈니스 해야 돼요.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시험이 오죠. 시험이 와서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잘 되면 꼭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군가 이렇게 높이려고 하면, 누군가가 내가 잘 되려고 하면 주변에서 와 축복해 잘했어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내리지? 야, 배 아파 죽겠는데 저거 어떻게 하면 저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지? 그런 사람이 있다.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하나님이 높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실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던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았다. 여러분 절대 숨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부끄러우신가요? 아니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게이들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요? 뭐 해도 상관없죠. 여러분, 부끄러운 게이들이, 부끄러워해야 될 사람들이, 부끄러운 짓 하는 사람들이 커밍아웃 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나 동성연애자야, 나 남자인데 남자 좋아해, 나 여자인데 여자 좋아해, 이러고 앉았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거 알면 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아유, 내가 예수 믿는 거 알면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을까?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쓰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굽힐 수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조서가 내려지고 왕이 금령을 내리기를 뭐예요? 30일 동안은 왕만을 찬양하고 왕만을 섬기고 왕에게만 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조서가 내려졌죠. 이것은 결국은 누구예요? 표적조사죠. 표적조서. 그러니까 누구예요? 다니엘을 무너뜨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조서죠. 그런데 여기에 타협한다 안 한다? 타협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께만 절해, 하나님께만 물어, 하나님께만 기도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끝까지 가죠.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절 6장 2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2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왕이 3번 바뀌도록 다니엘은 내려오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사자굴에 던져져도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서천중앙가족들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